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은 시편 제46편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담대하게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귀한 말씀이죠. 이 46편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심, 또 그분의 초월적인 다스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자연재해나 인간적인 갈등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강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가 성도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신앙적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환난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이야말로 궁극적인 도움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46편은 개인적인 믿음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46편은 단지 개인적인 묵상이 아니라 고난 중에 예배 공동체 안에서 노래되고 선포될 수 있는 찬양시이기도 하지.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의 고백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위험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환난과 위기 속에서 나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분임을 말씀을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피난처는요, 재난의 위험에서 지켜지는 곳, 즉 재난이나 기타의 난을 피할 만한 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여호와가 재난에서 피할 곳이다. 재난 당할 때 피할 곳이다 이 말이죠. 구약의 그 기록들을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몸의 안전이나 마음의 평안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구약 때뿐만이 아니고 신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도에게 가장 힘과 용기, 안위를 주는 말로 위험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도망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라는 뜻이기도 하죠. 여기 힘이시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자일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삶의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도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개입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강력한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위로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도전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만나게 되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고 삶의 피할 곳과 능력의 근으로 언제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받들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이 극심한 혼란과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상황을 말하잖아요. 땅이 변한다는 것은요, 사람이 의지하고 사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고한 것처럼 보이는 삶의 터전이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 그런데 이 땅이 흔들리고 변하는 상황, 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라는 표현, 자연 세계에 있어서 심각한 재앙이 발생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나 위험한 상황들이 바로 땅이 흔들린다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약속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모든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비록 세상이 아무리 대격변을 겪고 혼돈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세상의 불확실성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재앙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거나 뒤틀려도 무너져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 그러기에 성도는 환경적인 상황이나 세상적인 안정감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연의 요동 속에서도 안전한 보호자이심을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 받들어 읽어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연의 극심한 동요를 통해서 느껴지는 우리의 무력함을 말하는 거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라는 표현은 이건 뭐 해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죠? 폭풍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까이서는 홍수, 산사태, 이런 걸 말할 수 있잖아요. 자연재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혼란과 위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산이 흔들린다. 라는 말씀은 지구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여겨지는 산마저도 어떻게 해요?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이는 모든 것이 요동치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들을 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죠.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보호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벌써 머리 싸매고 깃발 들고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뭡니까? 참 불안한 상황. 대한민국은 지금 불안 중. 그러나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충만한 생명을 주시는 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시내, 오늘 4절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 다 같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그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 평안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한 시내는 생명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메마르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공급받는 영적 풍요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 당시 예루살렘 성전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걸 오늘날로 우리는 말하기를 교회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시냇물이 흐르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안에 있는 이들에게 기쁨과 안정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냇물은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도 흐르고 넘칩니다. 그 지역의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주지요. 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생명을 풍성히 공급하시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참된 충만함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는 세상의 요동과 이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강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인데, 여러분, 이 약속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약속임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자 힘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공급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흔들리지 않는 은혜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항상 변하고 불확실한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은 물리적인 도시, 당시 예루살렘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그럼 누구예요? 교회는 어디예요? 우리는 예배당을 생각하는데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 이 자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가운데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순간, 가장 필요한 때에 구원과 도움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새벽은 밤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고난과 두려움의 어둠이 지나서 희망이 찾아오는 순간을 새벽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지 않고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일지라도 새벽이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성도가 절망 속에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가장 큰 힘이요 안정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위기 가운데 승리하게 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려도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이심과 모든 위기 속에서 그분이 승리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라는 말씀. 이 말씀은, 이 표현은 세상적인 세상의 정치, 사회, 경제, 혼란, 불안, 지금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흔들리잖아요. 그죠? 흔들렸다. 그러니 난리 판국이 벌어져. 우리는 조용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바깥 세상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장이 큽니다. 목사들도 난리야요. 목사들도 난리. 인간의 힘과 왕국은 결코 영속할 수 없으며 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 실제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화려하던 제국들이 무너져서 지금은 가보면 돌무더기만 있는 데들이 허다하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천년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 기타 등등 징기스칸 시대,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고구려, 신라, 다 그 발자취는 가보면 돌 무더기와 약간의 구조물들만 보이죠. 인간의 한계와 상징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은 강력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의 모든 힘과 저항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자,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하나님, 즉 모든 천군 천사와 군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평강 주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선언한 말씀 8절이잖아요. 우리 한번 받들어 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땅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고 깨닫도록 초대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여기 황무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행적은 단순히 자연현상이나 역사적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계획되고 실행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봅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혼란과 갈등을 다 중단시키시는 평화의 왕이심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전쟁과 폭력의 끝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어떻게 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른다 라는 표현으로 전쟁의 도구들을 무력화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의 종결을 넘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갈등과 분쟁 속에서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 세상이 아무리 전쟁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혼돈의 끝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 인간의 힘으로는 중단할 수 없는 전쟁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평화의 진정한 주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어때요? 혼돈되어 있고 상대를 신뢰하지 않아요. 전부 하는 말이 보니까 사기꾼 말 같아.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이고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한계는 이미 넘었어요. 요새 가끔 또 무슨 평화의 궁인가 무슨 왜 옛날에 문선명이 국제 결혼식을 거기서 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다. 사기꾼들 하여튼 별 사기짓을 다 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행적을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며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죠. 한번 받들어 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은 단순히 진짜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함부로 설치고 거들먹거리지 말거라 그런 표현도 되겠지만 이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심과 혼란 속에서 내 힘만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라는 거죠. 사람 방법으로 평화시켜보자, 사람 방법으로 이런 혼란을 종식시켜보자 하는 거 이거 좀 멈추라는 거. 우리의 노력이나 또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돼. 우리가 스스로의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꽤 그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막 세상에 혼란스럽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자 이랬더니 제 친구 공산주의자 아니야 뭐 이렇게 막 매도하고 공격하고 아니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자 어때요? 공산주의자 표현이 뭐 그러면 온갖 모함을 다 합니다. 자기를 지지하지 아니하면 다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좀 가만히
내 생각이나 내가 뭘 하겠다는 정신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하신 창조주, 주권적인 통치자임을 알도록 명령하셨어요.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중심에 서 계시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실 존재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 드러냅니다. 이러한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경배받으시는 분이심을 선언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적인 평화와 구원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곳에서 찬양 받으시도록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받들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와 모든 피조물의 주관자요 지휘자임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동행을 넘어서 그분의 권능과 보호하심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곧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분임을 약속하십니다. 여기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따라합시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과 맺은 언약의 신실함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이 그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약하고 야곱처럼 작게 굴리고 우리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막 이 방법 동원하고 저 방법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자. 할렐루야. 그 올라왔잖아요. 안 그러면 그 방법 붙들고 갈 텐데. 응? 여러분,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혼돈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 야곱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말씀에서 가장 반복되는 주제가 피난처. 하나님께서 폭풍과 같은 혼란 속에서도 안전한 은신처가 되심을 약속하셨고, 거기 이제 셀라라는 표현은요 음악적 또는 묵상의 표시인데 지금 읽는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셀라라는 표현을 가능하면 잘 안 쓰기는 하죠. 잘 사용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셀라라는 표현이 붙을 때는요 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깊이 묵상, 생각, 마음에 새겨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더 깊이 있는 경건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흔들림 없는 삶이 되시고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복 주셔서